이해가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의미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독을 원하지 않고 한 번 보더라도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스벨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누구 다음에 높은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 다음에 높은 사람입니다. 누스벨. 대단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뭐가 됐지만, 사단이 됐지만은, 근데 누스벨이 죄를 범죄했을 때 속죄물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누스벨이 죄 지을 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속죄물이 양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지면은 속죄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하와도. 아담의 죄를 범한 속죄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아담은 왜 필요하고 하와와 누스벨은 왜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속죄물이. 여러분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왜 내가 이 말씀이냐면은 아담이 범죄한 거고 하와나 누스벨이 범죄한 건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총책임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에요. 책임자가 죄를 범할 때 속죄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스벨은 책임자가 아니에요. 지금 높였지만 모든 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스벨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범죄하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왜 아담이 범죄하면 죄분이 필요하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누가 할 때 이름이 있어요. 아담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물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여자만 타락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만나면 왜 다시 만나면, 왜 다시 여자를 만들어야 돼요? 선지자는 다른 여자를 준비해 놓았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 그 얘기는 하와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을 내다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누스벨도 범죄해서 회개하면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리를 또 준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서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되 그 말씀에 주신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해야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재림교회나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톰성을 왜곡해서 성경을 잘못 이용하는지 원칙대로 성경대로 산다면서 뭘 왜곡하냐?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파가 생기고 뭐가 생깁니까? 개인의 주장, 또 철학과 초정문이 등장하고 이래서 지금은 온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네? 교회가 난장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도 제4부를 다루면서 오늘은 그 바벨론이 뭐냐면 원칙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 이 교리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리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화이트선지자를 통해서 10년 동안 연구했다 했잖아요. 연구해서, 이때 연구한 건 다 인정하잖아요. 화이트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내노라는 화이트장로, 화이트인의 남편, 유명한 목사였던 내노라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교리, 25개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교리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단 안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버려서 이 교리가 바벨론이고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여러분 지난번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도 둘째 천사기를 참부를 제가 다루었잖아요. 이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얼마나 성이 대단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성 두께가 거의 한 3m가 될 정도로 3m면 두께가 여기에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무어로 이것을 뚜렷하게 부실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성이 두께. 지금처럼 폭탄이나 그 당시 폭탄도 없잖아요. 이거 총으로 쏴봤자 이 벽이 무너집니까? 난공불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밤새 그냥 뭘 한 거예요? 술 먹고 그냥 개판이 된 거잖아요.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거룩한 에르사람 성전에서 가져온 기병을 가지고 술을 따르고 마시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바벨론에서 밤새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어떤 교회에서, 마지막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하고 있으니까 각자 개인과 가정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시 무너진 데를 수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부를 못하니까 어차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어때요? 진리가 다시 진리 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0.1%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요. 끌고 나오는 것이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나오라는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토기 문집 273 바벨론의 죄악들. 나는 둘째 천사가 교회의 타락을 선언한 후에 교회들이 점차로 부패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으나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들이 찔림을 받지 못한다. 육적인 마음이 미워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원뿐이다. 공중 전도는 사단의 진노를 자아내고 죄인들을 전율케 하며 마음과 양심에 다가오는 심판에 두려운 실제를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악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된 경건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을 좋아하며 그들은 그러한 종교를 지지할 것이다. 예. 오늘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지나갈 과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난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장로님 11구 안내면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런데 예수님 성품을 안 닮으면 안 닮았을까? 안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당신은 왜 예수님 안 닮았냐고. 아무 소리 안 쳐요. 그 자체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왜 당신은 못 닮아가고 있어? 수십 년이 교회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목사는 없고 11금 안 내면 당신 수입 있는데 왜 안 내서? 그거는 왜 자기의 뭐가 있어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단히 지금 수십 년 이 교회가 잘못되어 왔다는 그 결과로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11금 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해서는 11금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뭡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게 뭐 강조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 기본적으로 저절로 따라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담는 건 저절로 따라와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경험 어떻게? 저절로 안 따라와져요. 안 따라와집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 내 목숨을 내놓고 투쟁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투쟁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그런데 11금 내는 게 뭐 노력이 뭐 필요합니까?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성품, 하나님 성품 닮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닮아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안 닮아져요. 그게 뭐가 필요하다는 게 내 목숨을 내놓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게 이걸 중요한 걸 계속 강조하고 권했어야 하는데 이건 한 번도 권하고 뭐만 일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적인 것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뭡니까? 자기 성품도 오히려 예수님 안 믿을 때 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보다 성품이 훨씬 좋아요. 이해할 수 있고 남 본 사람 잘 도와주고 우리 교인들은 하도 어렵게 살아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해요. 마음도. 심령이 가난하니까 제 마음도 어때요? 너무 애써야 된다니까. 이거는 이 교회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그건 바로 여기 뭐 강당에서 목사가 뭐를 강력하게 해서 지적이 있어서 개발시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뭐 더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안 믿는 이상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지금에 와서.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어 왔습니까? 잘 되어 온 겁니까? 대단히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의 전신갑주 밖에는 아무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얻게 해주는 것은 없다. 사단은 한 몸처럼 교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의 모든 말들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쪼개는 명백한 진리 대신에 강조되고 있다. 세속적인 정신과 우정은 하나님과는 상극이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진리가 세속적인 정신을 거스려 본래의 단순함과 능력 가운데서 증거된다면 즉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육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남아있다.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충실한 종들이라고 천사가 말했다. 참 슬프게도 사단이 오늘날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정확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헌신해도 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사단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의 골수를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거기에 누구의 사상을 예수님의 사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뭐가 따르기 때문에 핍박이 따르기 때문에 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육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단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자청해도 사단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1년 넘게 예쳤는데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의미가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 조금 이해가 되죠. 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부반응을 일으켰을 겁니다. 네. 진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냐 안 닮았냐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가장 쉽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에 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기 싫다. 가고 싶지 않다. 자꾸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뭘 닮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람이 함께 있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을 마음에 편하게 해줘요.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 그런데 건강범칙은 원칙이 없어요. 건강범칙. 왜 원칙이 없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저녁 안 먹어서 좋은 건 다 이해해요. 근데 저녁을 꼭 먹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네? 저녁을 먹어야 할 사람이 있고, 저녁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두 끼만 먹어 줬다고 다 주장을 우기는 거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법칙은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면 성경을 완전 왜곡합니다. 진리는 누구나 다 원칙, 변함이 없어요. 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강법칙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고 이 사람은 이걸 줬지만 저 사람은 그걸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무가 다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강법칙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성경만 건강법칙은 주신 목적은 뭐냐?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신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현대 진리에 속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누구보다 앞서면은 진리보다 앞서면은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 너무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꾸 서두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뭐라 했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뭘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주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희성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성하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하여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언과 기도와 권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 그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기심과 자만과 자부심을 행사한다.
그들은 이 모든 악행들을 종교의 구실 아래서 행하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들의 자만한 상태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거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한 건 표현해 보세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는 세천사의 기별을 몰라요. 어떤 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했는데, 이거는 세천사의 기별을 진리를 받아들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소를 떠나 둘째 인장 아들 옷을 가신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이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게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히 무슨 몇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 시간이 있다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 기별을 어때요? 더 강력하게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잠자고 있는 사람들 신랑이라고 외치는데 잠 안 깰 사람 있어요?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라는데 신랑이라고 외쳤을 때는 기절초풍하게 일어난다. 잠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했는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있어요? 교회가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새아들, 부정한 새아들, 가정의 것들 가득 차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수를 2번 정결하게 했을 때 그때 성수장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가축 시장판이 되었죠. 비둘기 막 가축 시장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거룩한 예배를 선도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장사꾼이 되어버렸어요. 착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않는다. 명목상 교회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명목상 유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한테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속에는 누가 거하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절대 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온 하늘은 하나님의 굴작품인 인류가 동료들에 의하여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짐승의 수준에까지 내려간 것을 보고 몹시 붕괴한다. 네. 여러분, 누스벨이나 천사들을 창조할 때 내역이 정확하게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할 때는 자세히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담이 중요한 위치에서 창조를 받고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시한 놀라운 표부와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담의 죄를 보면은 자기 아들을 속죄물로 드릴 것까지 다 예비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은 아담이 꼭 죄를 짓는다고 가정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만약 지으면은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까?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지 준비할 것을 알고 해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올바로 이해해야지 잘못 들으면은 각분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각분해에서 움직이면은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의지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무조건 누가에게 충성하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지 않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류가 아담이 그렇게 창조해졌는데 그 아담의 후계들이 어디까지 타락했어요? 짐승 수준까지 타락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 범죄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나? 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온 하늘에서 이걸 보고 너무 놀랍다는 얘기냐. 놀랄 뿐이 없어요. 그렇게 지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뭐 있으면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오는가. 그걸 온 하늘이 놀랍게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요, 지금? 분개고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는 혼란스러운 외침들 중에 한 특별한 증거의 말씀, 곧 이 시대를 위한 한 특별한 진리의 기별이 전해질 것이다. 그 기별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유용한 진리요, 환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영원한 말씀의 진리는 모든 미혹해하는 오류들과 강신술적인 해석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며, 미혹해하는 환상적 서술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이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실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내가 예수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말씀대로 원칙대로 산다, 믿음대로 산다고 일치는 부흥과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강신술의 그 영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술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왜 강신술이냐 하면은, 여러분 강신술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강신술에 다 빠진 거니까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보다 더 딴 거 사랑하는 우상. 쉽게 펴면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거는 다 강신술에 속한 겁니다. 왜? 강신술은 뭘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못 닮아가게 하는 게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강신술에서 벗어나면은 유대인들이 강신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대적했어요? 아들을 거절했어요. 아들을. 지금 누구를 믿는데, 아들 오기를 믿는데 아들 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교회도 지금 누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는 강신술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이 무엇에 지금 속했기 때문에, 강신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오류들과 강신적인 해석이 없이도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 이해하고 바로가 설 수 있는데, 지금 뭐에 속해 빠져서 강신술 해석에 빠져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더 달라질 게 없어요.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는, 나는 아버지 아들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거는 아버지 아들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했죠. 하나님의 속성 닮으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제사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11금은 내 마음의 결정은 돈을 낼 수 있어. 더 낼 수도 있어. 그러나 품성 변화는 내가 마음이 원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뭘 하겠어요? 내 목숨을 내놓고 피나는 투쟁과 분투가 있어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성경 교리한다. 성경만 읽어다 절대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주의를 끌려고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고상하게 하는 가마를 지닌 귀한 말씀은
통속적이고 일반적인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은 항상 오류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사단은 오류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려 한다. 여러분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웃이 있죠? 그러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 가정이 거리감이 없이 평안을 줘야 되거든.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기를 좋아하고, 접촉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이야기 대하기 좋아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좀 까다롭다. 좀 상대하기가 좀 개팍하다. 어렵다. 이웃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인하기 싫어요.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랑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까다로운 고쳐야 되는데 잘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의 원칙이 있을 때 원칙은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꺼리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죠.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도 좋아했지만 너무 이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뭐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했죠. 예수님 자체가 싫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관계가 되거든. 누가 봐도 저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좋아하고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네? 저 하나 말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웃이 아니에요. 가족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웃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자기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같이 있고 싶은 거는 내 자녀, 엄마, 부모님, 그렇게 남편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여기서 가족은 다 이해하고 한 번씩 까탈롭게 이야기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 못 찾아가지. 안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일상에. 그런데 그만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연애를 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말씀으로 성경을 어떻게 다 끌어모아서 생각하겠죠. 그래야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서 지금 거짓 것들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묵상화시켜야 돼요. 한마디로. 나쁜 표현이지만. 그렇게 해서 뭐가 올라올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나와야지. 진리가 크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오류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려. 사단 잠을 자요? 잠을 안 자요? 안 자죠. 근데 여러분들 잠잘 때 다 자죠. 다 자잖아요. 잠 그렇죠? 자야 살지, 잠 안 자면 못 살. 뭐 여기서는 그 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자와 여자들과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사 그분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활기찬 하나님의 영이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신자들을 한 마음으로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기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성천할 준비를 하게 한다. 전 여기서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도구로 쓰시는 유일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도구로 사용되고는 그냥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면 죽게 일은 다 하고 결국은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로만 사용하면.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게 그 안에 그걸 포함해가 썼다고. 처음에는 제가 얘기한 처음에는 내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도 원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거의 이제 들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 하나님의 왜냐하면은 사랑에 의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 자체를 도구로 제가 이제 표현하면은 나는 이제 한 얘기는 성경 전체를 보아서 생각하거든. 성경 전체를 보면은 도구와 차원이 다르거든. 도구도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구로 사용하면 기업을 물을지 못한다. 기업 물을 자는 예를 들어서 회장의 아들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으면 5명의 기업을 다 나눠주지 않잖아요. 왜? 그 밑에는 수십 명이 뭐가 살아있어요. 생명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 회사를 잘 경영할 아들에게 계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둘째가 그렇지 않으면 둘째에게 이 회사를 진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뭐냐면 혜택을 받아요. 얼마나 먹고 사는데 나머지 지장을 혜택을 받는데 뭐는 기업을 물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명의 기업을 물을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담느냐 그게 기업 물으는 것이지 도구로 사용되면 성품과 관계없이 열심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병력이 우리가 구별해야 되거든요. 한 부분에 보면 도구로 그것도 100% 맞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셀럽게 하시는 너전비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에 대해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미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로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늦은 비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늦은 비가 대단히 중요해요. 늦은 비. 그러면 이른 비 내릴 때 이른 비가 한꺼번에 무슨 일을 내렸어요? 여러분 볼 때는 한꺼번에 내렸어요? 그 전에 이미 내렸죠. 내려서 뭘 회개했겠어요? 서로 회개했잖아요. 회개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강력하게 뭐가 내렸어요? 무슨지.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늦은 비도 똑같아요. 늦은 비도. 네. 여러분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 성품 절대로 예수님 못 닮아가요. 그 전에 뭐가 이른 비를 먼저 받아야 돼요. 동시에 늦은 비 내리기 전에 동시에 이른 비 내리며 또 늦은 비가 뭐처럼 이슬비처럼 조금씩 내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늦은 비는 고정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 늦은 비가 한꺼번에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조금씩 찔끔찔끔 내린다는 게 쉽게 표현. 그러다가 이제 늦은 비가 그냥 강하게 이제 그냥 뭐처럼 소나기처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품성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소나기 내리기 전에 조금씩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소나기, 늦은 비 소나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 비 안 받으면 늦은 비 절대 그 사람 못 내려요. 아니, 성품이 예수님 안 받아봤는데, 그 소나기 내리면 무슨, 소나기 통해, 늦은 비 통해서 성품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많은 재림빈들 지금 뭘 기다렸어요? 늦은 비만 기다렸는데 전부 제가 오산입니다. 늦은 비 내려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해결을 봐야 돼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투쟁과 고투가 있어야 돼. 성품 변화하는데. 그래서 품성 변화는 평생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람들 것도 왜곡시켜서 재짓고 또 회개하고 재짓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품성 변화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에 그때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시골 생활하죠. 시골 생활하는데 내가 또 한 가지 여러분 테스트해서 진짜 시골 생활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시골 생활을 하는데 비가 와야 작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작물이 되죠. 근데 비가 안 와도 작물 저 어렸지만 좀 자라나고 있죠. 왜 자라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있어. 아침에 이슬 통해서. 지금 그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슬비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거예요. 작은 이슬비가 비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시켜주지만 그 작은 비는 작은 이슬은 매일 내리잖아요. 비는 매일 내리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늦은 일만 기다리면 그걸 체험 못 해요. 늦은 일 받기 전에 그걸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를 내리시는 때를 명시하지 않음. 성령의 보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힘센 천사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마칠 것인지에 관해서 말할 만한 특별한 때를 갖고 있지 않다. 기별은 이것이다. 곧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며, 우리 등불의 심지를 손질하고 불이 굳게 하는 것이다. 지금 늦은 비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거 시기는 절대 아무도 몰라요. 재림하고 똑같네요. 네, 재림하고 똑같거든. 그런데 뭐냐면 등불에 손질하는 거는 성품을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닮아왔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이 만사는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서 보면은 늦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등불의 심지를 손질하고 불이 붙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품성 변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건데, 그래 또 새롭게 이야기하시네요. 제가 면에서 그런가 품성 변화하니까요. 품성 변화라고 하니까 어떤 품성 변화인지 좀 헷갈려갈 때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막 짜증내고 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참는 예수님 생각하고 참는 거, 그게 품성 변화. 그가 이제 그 품성 변화의 그 핵심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5월달 둘째 집회 때 제가 자세히 제 경험을 통해서 그때 이제 자세히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인연 맞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그 품성 변화 과정. 지금 사람들도 그걸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중분하면 되거든. 또 회개도 성경에서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 회개도 지금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매일 회개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회개는 꼭 하야 되는데 진성처럼 내려왔을 때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그 수준이 아니면은 그게 회개가 아니고 부모님이 깨끗해지는지 다음 안식일날 제가 그걸 다룰 거거든요. 진처럼 내려갔을 때가 뭐야? 진수처럼 내려왔을 때는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회개 완전한 상황하는데 누구 하나를 범했어요? 누구를 죽이고? 그게 짐승처럼 내려간 수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건. 그런데 예수님이 성만찬하실 때 하기 전에 제자들이 뭐였어? 너희 몸은 다 깨끗한데 누구만 다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는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는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1명의 제자가 다 깨끗했어요?
그들 뭐 높고자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 뭐로 평가했어요? 깨끗하다고 평가했다니. 그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당하시고 얘기할 거거든요. 당하시거나.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성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문제라도 3년만 생각하면 다 풀려요. 3년. 웬만하면 한 달만 생각하면 다 풀려요. 한 달. 아무리 난해한 성경 문제라도.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성경을 보자면 그냥 읽으라고 했을까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게.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 통독하라고 하죠. 그것도. 차라리 안 보는 것보다 나았으니까. 바이주석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온갖 악의 세력들이 활동할 것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사 그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는 또 그의 백성들을 영적 바벨론에서 불러내신다. 이는 그들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죄악의 사람은 세상에다 거짓 안식일을 돌려옴으로써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왔다. 그리스도인 세계는 이 교환권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요람에 태워 양육하였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지어버리고 경쟁이 되는 안식일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네. 지금 온갖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남은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해체할 교회도 그게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뭐 했다고 했어요?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교회가 빠진 게 아니야. 모든 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발본처를 예체할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누가 대항해요?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내가 속한 교회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절대로 이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교황권이 처음에는 아기처럼 아주 순하게 양순하게 잘 있는데 이게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네? 조용히 자란 것들이 지금은 큰 뭐가 됐어요. 겨자나무가 씨가 작게 해서 아주 큰 나무가 된 것처럼 교황권이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세계를 교회도 장악하고 모든 세상을 지금 장악해가고 있잖아요. 하나의 증거로서 만국의 진리가 전파된 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활동할 것이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신 기별을 갖고 있다. 그분이 나에게 큰 빛을 주어 보내셨다. 라고 외치는 음성들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게표를 옮기고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헐어버리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그분의 성별하시고 축복하신 날을 대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려는 더욱 결정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네. 강압적인 법률로 이 거짓 안식일 준수를 강요할 것이다. 이 문제가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1900년대 기록한 말씀입니다. 1900년, 그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 시대에 지금은 이 얘기도 지금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뭐냐면 이미 지게표가 옮겨졌어요. 그때 아이폰 시스템 지게표가 교리가 20억의 교리가 옮겨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지게표가 뭐라 했어요 지금? 옮길 것이다 했습니다. 이미 예언 한 거예요. 옮길 것이다. 지금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졌죠. 25개 교리가 지금 몇 개 교리가 됐어요? 28개 교리가 됐죠. 나는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는 뭐가 잘 되고 잘못된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연구해서 어떤 교리가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오시고 여기에 보면 뭐 있어요?
보라 여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내가 예수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거기에 다 휩쓸려가서 거기 가면 은혜 있다.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은 성품이 좋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미 거기에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내가 뭘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자리고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 이미 지게피가 옮겨진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라 했습니까? 사단에게 충성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신앙심 있고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거는 사단의 종이지 하나님 종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게피가 옮긴 교회에서는 아무리 일체봤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일체봐도 거기는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저 사람은 성품이 너무 예수님을 닮았는데 너무 좋은데 말씀이 너무 좋은데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누구의 종이? 사단의 종이라는 얘기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온전히 끼어서 열렬하게 활동하며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살하려는 그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력과 인내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거짓 기적들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그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보고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실 것이다. 네, 참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어요? 인내하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무조건 금방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을 이해시켜가면서 조금씩 인내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인내하면서 해야 하는데 사단이 오히려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럴 때 하도 안 될 때 18장 보면 힘센 천사가 와서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이 주어서 환하게 비치는데 그 일을 얼마나 못하기 때문에 더 강한 천사가 와서 그 일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1년 때 사건의 한 부분인 계시록 14장 8절 바벨론 붕괴와 한계에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숙한 사건들은 역사의 사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그 첫 번째 고리는 에덴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땅에 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예비하라. 재물의 낭비, 이기심과 이단들이 세상을 포로로 붙잡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단의 대리자들이 활동해왔다. 그들이 지금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는가? 여러분 지금은 혼란이 제가 지난번에 격동하고 있다 했잖아요. 격동.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적, 세계적 격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친한 친구 있죠. 믿음의 친구. 친구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너무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아요. 나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성품이 좋은데 뭐는 안 받아들여요. 진리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저렇게 성품이 좋은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을까. 인간의 장을 두면 여러분이 거기에 다 시질락하게 돼 있어요. 딱 끊어야 돼요. 그때는. 고리든지 끊어야 돼요. 지금 고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에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에덴. 에덴의 고리가 뭘 연결됐느냐?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생명과에 따랐지만 어디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선악과 알게 나무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원칙이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갔어요? 하와가 갔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거죠. 그럼 누구 안에 영역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 들어갔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 영역을 따먹지 않았을 때 그는 뭘 범한 거예요? 범죄한 겁니다. 따먹지 않았어요. 누구의 영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즉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무엇을 계속 죄를 범했을 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사단을 싸워 이길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능력자가 싸워 이기겠어요? 결국은 사단이 발휘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모임도 똑같아요. 모든 모임에도. 저 사람이 사단이 영역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예수님 같아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미 사단에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은 딱 끊어버려야 합니다. 딱 끊고. 말씀의 원칙에 서는 사람들은 그래야 이제 지금은 에덴도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다 지금도 그 연결이 오늘날까지 우리와 다 에덴부터 시작이 되겠거든요.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올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잘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아직 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왜 안 물렸어요? 하나님 은혜가 거두니까 다 하나님 불뱀을 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불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불뱀에 안 걸린 거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니까 뱀에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사도 똑같아요. 이게.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심.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을 반복해 왔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 사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네. 오늘날 교회는 옛날처럼 실제 그 우상, 금신상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고 생겨나 교리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거짓 교리가. 교회가 거짓 교리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올바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식일날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예배 잘 되나 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의 계명 속에 뭐가 다 있어요? 창조주가 기냐 아니냐 구별하는 게 이 넷째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계명은 사단도 내가 창조주라고 주장하면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넷째 계명 빼버리면 자기가 창조주라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합니까? 그런데 넷째 계명만 창조주가 누구냐 구별할 수 있는 게 넷째 계명이거든. 그건 바로 뭐냐면은 넷째 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고 경배하는 것은 창조주를 올바로 그대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품성을 내가 다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안식일날 예배 드려서 인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 잘 되면 인받는 자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안식일 예배 잘 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과 사상을 나눠받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날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왜? 죽으니까. 무언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분의 사상을 안 받았는데 안식일 예배 잘 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면 죽인다면 그때는 일요일날 다 예배 드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가면서 싸울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7,000명이 있었다는 건 그 사람들 반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누구의 품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지,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아까 그 말씀에 보면 그 한시의 하이프이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교회로 그 율법을 품해가지고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이 내용들을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거짓 교리들이다 이런 분명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듯이 하이코님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가 했잖아요. 그건 이게 내가 설명 이것보다 더 먼저 설명했어요. 뭐 설명했느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 그게 뭐라 했어요? 강신수라 했어요. 그럼 뭐가 생기는 겁니까? 우상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포함하면서 안식을 잘 지킬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은 실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 올바로 이해할 게 지금 그것을 하면은 거짓 교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안식일날 경배하는 거는 창조주를 경배한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창조를 경배하는 건 다 뭘 버려야 돼요? 모든 죄를 버려야 돼요. 죄 가지고 있으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안식일 예배 드린다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한다. 날짜만 생각해요. 날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속에는 넷째 10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 왜? 거기에는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상과 품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 계명을 포함하면서 안식일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올바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경배?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면 다 예배드리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그걸 이해 안 되지만 그걸 깊이 화학전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방금 말하는 게 몰라. 이해는 가면 이제 우리가 안식일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가 보통 기도도 그래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왔으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성령이 불러 빚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채워 주셔서 우리가 내가 깨끗게 한다고 그게 되나? 있는 그대로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강구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리면 화가 나죠? 예.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고 그러면 그 이기심이 와가 안 버리지. 왜 화가 나죠? 그때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좋아했던 엄마가 딸 될 때 화가 나고 남편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었는지 죽은 사람이 화가 나. 그걸 투쟁입니다. 투쟁. 나도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죽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화가 확 나게 할 때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내 속에 내 대신 화를 내구나.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다. 예수님 하나님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내 마음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만 딱 해봐요. 1초만. 그러면요 그 마음이 여기 바뀌지. 지금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느냐면 그걸 하면 안 돼. 성경을 언제 오해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을 한 말씀 모든 성경에 끌어모으지 않으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거든. 왜 이해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참는 거, 내 목숨을 내놔야 그 참을 수 있어요. 안 내놓으면은, 내 자존심이잖아요. 내놔야 되거든요. 그거 참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한다 했는데, 그것도 능력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능력을 주시면, 내 자아보기는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결정해야, 내가 해야 된다. 그 일은. 그래야 뭘 줘? 능력을 주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능력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기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선택은 내가 내 문제라는 말, 예수님 권한이 아니에요. 왜? 자유의지에 줬거든. 우리는 예수님의 노버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노버트라면, 화가 났을 때, 너 참고, 그래서 참게 하지만은, 참는 거는 내 몫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도 나를 목숨을 내놨지만 나도 예수님에서 내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안 내놓으면서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피나는 투쟁이란 말이에요. 투쟁. 그 투쟁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몸은 깨끗한데 그 투쟁을 계속 할 필요성을 이제 다음 하시기를 얘기할 거거든요. 과정을 다음 하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거든. 그건 여러분 목, 내 몫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그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는 성전 정리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소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에 뚜렷한 호소를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가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상붙였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신다. 네, 여러분 생각나죠?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유대 땅을 쓸 때 두 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분노라는 거 하나님의 분노, 우리 분노가 달라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게 우리 인간의 질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인간은 의부인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기가 지금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아내네요. 얼마나 참았겠어 생각해보세요. 그 채찍 휘두르는 건 예수님이 최대한 참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딱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바깥 입장을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참았어요. 참고 그냥 해치기만 이렇게 몇 번 휘두르는 사람들이 뭘 느꼈다 했어요? 공포심을 느꼈다. 예수님의 심장이 번쩍이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가 났을 때 그렇게 참습니까? 그렇게 참아봤어요? 화가 났을 때 심장이 번쩍여야 돼. 참으면 병든다고 화내고. 화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뭐가 번쩍여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큰 마귀 죄를 지구나 이게 부인한테 화를 낸 거지만은 사실 이게 큰 죄를 짓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 지금 안 그러면 예수님이 성수야 두 번 정결케 할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 했어요?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외치는 것이 둘째 시대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첫째, 둘째, 셋째에서 연합해서 그냥 한꺼번에 이 기회를 외치면서 나는 거예요. 그때는 강력하게 사람들이 막 그런 때처럼 누구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기존 교인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인들은 거의. 왜 없느냐? 이미 그때는 은혜 시가 끝났어요. 은혜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초림에 영접했지만 거의 다 누구를 버렸어요. 배척했어요. 그 예수님이 배척했을 때 예수님이 12이라고 손꼽을 정도로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다 누구들 이방인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똑같은 역사는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정은 딱 끊어버려야 돼요. 무조건. 그 정을 안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올무가 돼서 여러분도 거기 휩쓸려가게 돼요. 동종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정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패 묶어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삼중 기별은 다 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해죠. 핵심 기별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품성을 오해된 것을 바로잡고 그걸 내가 나눠받으면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분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율법을 보고 왔을 때 얼굴이 하나 강태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돼 갖고 얼굴이 환해져야 그 기별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돕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예수님 직접 그 일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 친히 와서 세 천사의 기별을 인간을 도와서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강력하게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때는 땅이 진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 능력을 더해주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라는 얘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에 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는 얼마나 믿음이 좀 똑똑했고 성경 잘 이해해도 이해 못한다고요. 왜냐면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러는데 죄를 안 짓고 온전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는 누구예요? 사단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볼수 쪼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은 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도 나보다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어야 돼. 그런 게 하나님 그런 거 절대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어요. 더 쉬운 방법을 하지. 새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사단의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차원에 삼위일체 믿어도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하가 이미 어디에 근데 그걸 그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이거를 기존적으로 두 분만 믿는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야 올바로 정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두 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세 번을 믿게 되면은 가장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부인하는 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구속의 광명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파괴해두고 그 대신 그 자리 누가 받고 있어요? 사단이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 믿어도 죄를 안 짓고 그러면은 점차에 따라
죄를 깨닫게 되고 나온다는 천만 사단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발을 잘못 디뎠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하와가 거기에서 선악과 나무 갔잖아요. 안 따먹었잖아요. 안 따먹었다가 죄를 안 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 졌느냐? 거기 있으면 뭘 돼? 죄를 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잖아요. 도가 떠나는 데서 하와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누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영역에 발을 드러놓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드러나가 안 드러나가는 이미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안 져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는 연결됐다고 했죠. 에덴이 죄는 연결됐어요. 그 영역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로 내가 성령 하나님 믿어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똑같았냐면 하와가 선악과 나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더니 하와는 갔죠. 왜 갔습니까? 내 믿음으로 충분히 예,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다. 내가 누가 아무리 유혹해도 자신 있다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갔을 때 화이선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했거든. 그럼 영역에서 벗어났으면은 하와는 지금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죄를 안 지었잖아요. 안 지었으면 그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하와는 기별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죠. 그러면은 이 삼일체도 똑같아요. 삼일체의 기별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성령 하나님 믿어서 죄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수준은 다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도 훈련을 시켜서 그걸 아직도 기별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아래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람이 불러냄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데 장로들이나 집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누구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뻗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바벨론 속에 있어도. 그런데 내가 지금 먼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역을 벗어난 거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을 내도 무슨 누구한테 충성한 거예요? 사단한테 충성한다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왜 바벨론에도 이 둘째 수의 기별이 주어질 때는 거기에는 진실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 사람들은 그 기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진생에 배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불내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기존 교회는 다 바벨론이기 때문에 다 사단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대전도 390조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얘기했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있습니다. 이것도 화이프니 100년 전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도 우리가 생각에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화이프인 당시는 이게 미래에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 화이프인 당시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이픈이 이 기별을 전할 때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무슨 내용인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 거기서 나오라. 그때는 우리 자립교회가 바벨론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가 바벨론이 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 거짓 이적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만 일어나죠. 뭐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일치가 안 되면 거짓 이적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품성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워도 그거는 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네, 말씀. 랭투 390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하이픈은 예언한 거잖아요. 아직도 바빌론화 되어가고 있지만은 거기는 아직도 이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은 못을 박았어요. 들은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사람은 듣지 못한 사람. 390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에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회는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회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왜 사단이 소금수에 빠져들어가냐면 하와처럼 하나님의 그 선악과 나무에 그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가면은 거짓 속아서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에덴에서 시작된 게 지금도 자연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뭡니까? 강신술 속에 자기 영역을 내 몸으로 낚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해도 결국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인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춰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수에 유하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별이 있으실 때 이 기별을 듣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듣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지상서에 나올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교회들은 진리의 빛을 받는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11시 일꾼들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마지막 구원받을 백성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11시 일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아 나오는 사람, 부르러 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두 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나는 아버지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왜 세 분을 믿으면 삼일째 믿는 게 성령 하나님 믿는 게 왜 크게 뭐 잘못인지 그걸 이해 못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아요. 대개 보면 아버지 아들 중에 구원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삼일째 믿어도 아버지 아들 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돼버린다. 왜 바벨론이냐면 세 분을 믿으면은 아버지와 존재가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존재.
성령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왜 아들이 존재할 수가 없느냐? 세 분은 객체가 다 따로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객체가 따로 있고, 다 여호와다. 예수님도 객체가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도 객체가 따로 있다고 표현하거든. 객체가 따로 있으면은 지금 이 우주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예수님. 예수는 져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구의 책임자는 누구였을 겁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인데 아담은 누가 아담한테 이름을 시켰어요? 예수님 이름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증이 된 거예요. 아담의 보증. 예? 보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범죄해도 예수님이 보증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자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안 졌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잘라버리면 되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가지는. 본가지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담은 본가지가 죄이기 때문에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증을 서야 돼요? 예수님이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물이 되어서 아담을 제가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삼위 하나님 믿는 그걸 부수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미 신학시대만 아들이 존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림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을 명칭을 얻었다. 아들이라는 명칭을 얻었다고 인성을 쓰심으로 아들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인성을 쓰심으로.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벨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를 불속에 집어넣었을 때 세 사람 집어넣는데 그 속에 몇 명이 들어가다니? 네 사람이 들어가는 네 번째는 누구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 당시도 누굴 믿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 얻는다 누구한테 얘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도 누굴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지금 이 올바른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잖아요. 지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아들 믿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느부갓네살 어떻게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표현해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뭐가 성립된다? 구원은 성립된다는데 삼위일체의 믿음은 아들이 성립이 안 돼. 아버지 성립이 안 되고 성령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부수게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도 뭘 용서할 수 있다? 도움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경에 나온 게 얘기한 게 없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들어냈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럼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더 높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성령이라는 걸 표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다 본다는 거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안 되는 고기를 씹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두 번 믿으면서도 세 번 믿으면 어떻게 어떤 죄에 있는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 예? 이미 사단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한테 우리가 진리를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와가 거기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서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까 아직 죄인이 아니다.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연구에서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연구해 가져거든요. 연구해 가져고 이게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건 일부분만 조금만 만난다는 거거든요. 만난 거. 그런데 그가 하늘에 가서도 연구한 이것을 이 땅에서 부인하고서 어떻게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은 조금 이해 폭이 넓어지라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여러분 누가 손을 붙여? 예수님 손을 붙잡았잖아요. 손을 붙잡을 때 화이 선지자가 계시통에서 뭐라 했어요? 아담은 손을 붙잡는 아브라함은 손을 붙잡는 중보자가 있었지만 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뇌가 얼마나 심했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성령 하나님은 그 핵심을 무너뜨리는데 성령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마귀가 그랬잖아요. 내가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모든 존경과 영광을 자기가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잘라내고 경고를 할 수 있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 기별이 미쳐보니까 시가 몇 개 들어가요? 한 몇 개 들어가요? 왜 한 몇 개 들어가냐? 다 사람들이 사단의 영역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하는데 내가 이미 누구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 그런데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가 돼요. 빨리 돼요. 이 마지막 천사 기별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은 이제 구름대처럼 모여든다니까 어디에서 이제 구름대처럼 나올지 모르죠. 우리가 그 예언을 믿고 이제 마다했으면 예수님 다소 재림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늦음이만 기다리지 말고 그 이슬비 있잖아요. 이슬비 같은 성령을 통해서 매일 그 이슬비 매일 내리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늦은 비를 받아서 크게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데려와 계시는 이 소망이라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의 오심 주의 마음이 와 계시는 주의 마음이 와 계시는
소리로다 주님이 나를 끌어와 계시면 더하는 삶이 전성을 하여 하늘로 갈 때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아주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혼란스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원칙에 굳게 서서 말씀이 있느냐, 그 사람 지금 성품이 예수님 같은 사람인데 진리를 거절하고 모르는데 성품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란스럽거든요. 혼란스럽잖아요. 그것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성품은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을 인해봤잖아요.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진리를 갖지 않는 게 분명한데 성품은 예수님 닮았답니다. 그러면 화일분이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딘가 보면 이제 기억하는데 화일분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한 건데 기억하는데 거짓 영이 사단이 이적을 행하는데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교인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사단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거든,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구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프는 거기 가는 장소 자체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가는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왜? 그 교회는 어디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이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를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사람들이 아는데 화이분이 가까운 사람이 자는 이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같으니까 하도 사랑하니까 따라갔는데 그분이 뭐 몇십 분 얘기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말씀 다 얘기하는데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오류가 0.0% 1%도 없어요. 오류가 다 뭐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프에 나와서 얘기해야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없네. 얼마나 난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선지자는 알고 왔는데 얘기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이 다 맞다고든지 틀렸다고든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혼란이라는 얘기입니다. 혼란. 사람들은 그게 사단의 영역인지 하나님의 영역인지 그걸 말씀을 구별하지 않는 건데 혼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선지자가 나가서 얘기했는데 강당에 뭐라 했냐. 이거는 100% 성경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영이하지 않는다. 사단의 영이다. 딱 하고 나왔어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100% 맞는 얘기해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정확히 구별하면 혼동하지 않아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혼동 속에 빠져서 여러분이 거기 휩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휩쓸려 나간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놀라운 능력인 기별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저희 속사람이 완전히 모든 죄악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누어주신 그 속성, 사랑과 품성과 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진리를 힘차게 내 목숨을 내놓고 이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침